설 지난 뒤에 처음 모이는 예배여서 그런지 고적하고 좋습니다. 아침에 오시는데 좀 힘들었을 줄 아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얼굴 보정했던 우리 꼬마 손님들 고은이, 도경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출석을 했네요. 오늘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사순절이라 하는 건 여러분 해마다 잘 겪어서 하시겠지만은 저도 잊어버리니까 이 숫자가 늘 혼돈을 우리에게 옵니다. 새순이 돋는다 할 때 그 숫자가 아니고 그때 숫자는 초두 변을 맨 위에다 붙이는데 그 않고 그냥 순, 열이란 뜻이죠. 사순, 열이 네 번째 되면 40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40일 동안의 시험과 고난을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40일 유혹은 그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고 사순절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앞서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삶과 특히 시련과 고난과 유혹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마음을 다시 다붙여 갖는 그런 신앙의 절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의 고난주간은 3월 21일부터 26일인데요. 그때까지 고난주간까지 포함해서 6주가 6주가 되는 것이죠. 7주죠. 6, 7은 40일. 여하튼 오늘은 사순절 첫 주 올시다. 첫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성경 말씀으로 택해서 읽었습니다. 호세아 연자는 연사운동 속에서 그 이전에 사무엘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연자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추전 약 7세기 중반 그 중에서도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옵시다. 때는 야곱의 12지파 족속들이 꼭 우리 한국 백성처럼 같은 핏줄 나는 동족인데 남북으로 그만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혹은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남쪽을 유다국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호세아와 아모스는 둘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옷이다. 때는 주전 약 740년경이 되겠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아주 지도력이 월중한 그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정세를 당시 살펴보면은 고대 신흥 제국 아수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한참 힘을 주위에다가 내뻗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 멀리 이집트가 늙은 호랑이처럼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신흥 제국 아수리아의 이 정치, 군사, 경제의 압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어쩔 줄을 모르고 시달렸습니다. 마치 요즘 신흥 중국이 지난 19세기 서구 문명의 그 수모를 당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소위 중국 굴기라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힘을 넣고 온 세계에 다시 세계 지도국가로서 소위 G2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 운명과도 직결되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읽은 지금 호세아서 당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혹은 미국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과 더
시진핑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국론과 어쨌든 우리는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독립해서 주권을 세워야 한다는 사조파가 서로 충돌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이 치세가 좋아서 겉으로는 북이스라엘은 번성했고 그 이전에 살던 때보다도 물질적인 부분은 한층 더 좋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주 깊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이제 부국 강병 정책을 여로보암 2세가 썼기 때문에 나라가 그 이전 시대보다는 강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것 같았는데 점점 사회 전체가 빈부격차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져서 아주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고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한 강대국의 침입 앞에 걸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둘째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내적으로 많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렸어. 구약 성경편으로 말하면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주일마다 이제 당신은 북쪽 사마리아에 성소를 짓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것은 다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례를 가질 뿐 하나님 없이 자행자재하면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삶 전체 속에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공의와 인애가 사라져버렸어요. 백성과 종교 지도자 전체가 요즘 마침 한국 기독교가 그러듯이 번영, 축복, 형식적인 종교의 외양은 휘황찬란해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자행자재하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던 그런 때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아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오늘 10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여 공의의 씨를 심어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바고 명령하는 바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옛날 성경으로 읽었어요. 요즘 새 번역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좀 실감이 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건 한 5, 60년 전만 해도 한국의 7, 80%가 농업사였기 때문에 봄, 가을에 소를 논밭에 데리고 와서 쟁기질을 하든지 좀 뒤에 경운기를 동원하든지 논밭을 이제 보습으로 약 30cm 땅을 깊이 파가지고 갈아엎는 것이죠. 보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삽처럼 생겼는데 좀 삼각형 모형을 띠고 크기가 그만하죠. 이것을 땅 깊이 이제 파가 넣어서 땅을 갈아엎는 그런 기경하는 모습을 아마 요즘 젊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다만 몇 차례라도 봄날에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인간은 컴퓨터를 쓰고 핸드폰을 쓰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서 도시 생활을 해도 사람의 몸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요. 농업과
제1차 산업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나오는 이런 말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바로 기경하는 모습, 땅과 논을 갈아엎는 이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는 교육이 100마디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년 시절에 논밭을 기억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소를 이제 논밭에 집어넣고 쟁기질을 하면서 농부가 일해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경운기가 발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단단했던 농가 밭이 보습에 의해서 깊이 30cm로 바뀌어져 가지고 아주 머리카락 빗으로 넘기듯이 질서정연하게 땅이 이렇게 갈아엎어집니다. 표토의 땅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 속에 있던 것이 지표로 올라와서 공기가 통하고 수분이 충분히 그 알갱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유익한 미세 생물체는 활성화되고 지표에 있었던 독충들은 이제 죽게 되고 그 무렵에 이제 표토에 개경의 전에 퇴비라도 미리 뿌려서 갈아엎으면은 참 더욱더 좋죠. 봄, 가을에 필수 농사 행위였습니다. 그 기름진 속, 살에 흙이 갈아엎어져서 땅 위로 다시 나타나고 땅에 굳어졌던 산성화되고 온갖 더러운 것과 독충이 들끓던 것은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논밭을 가는 민족은 아니지만 논논사 방농사를 겸해서 목축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기경하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비유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무거진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해서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참 어리석고도 묘한 것입니다. 민족 국가 단위로 봐서도 그렇고 조그만 회사나 개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흔히 그것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나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나 일체 인간관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 그 속에 개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순수한 삶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월감이란 뭡니까? 우월감은 글자 그대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뭐가 상대방과 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곧잘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은근히 상대를 낮춰보고 자기 아래로 굴복 종속시키면서 일종의 쾌감을 맛보려고 하는 병든 심리죠. 반대로 열등감은 뭡니까? 열등감은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과잉 충성을 하고 눈치 보기를 하고 마침내 자기 자치를 스스로 자기 비하시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시 병든 인간의 심리 현상이옵시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도 묘하게 역설같이 들리지만은 이것은 서로 동전의 앞과 뒤와 같아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쉽게 열등감을 갖게 되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쉽게 우월감을 또 갖게 되는 이러한 모순적인 심리 현상을 우리 주에서 많이 봅니다.
우월감 자체가 병든 인간의 심리 형성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자를 대할 때는 우월감을 갖지만은 자기보다 강하고 더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열등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요. 강자 앞에서는 열등감에 늘 굽실거리고 참 자기 비하와 과잉 충성과 아첨을 하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들 개인이나 집단 앞에서는 자기가 받았던 것보다 더 독한 모습으로 그들을 천대시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공동체 삶에서도 우리가 예를 봅시다.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 250년 전 되겠죠.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라는 이 국가가 서구에 눈을 떠서 동도석이라 서구의 물질 문명을 배우고 자본주의를 보고 기술 문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한 100년 우리 한국과 중국에 비하면 한 100년 정도 먼저 귀화를 명치 유신 이후에 하고 보니까 아시아의 같은 민족들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 국가의 구호가 탈아로니아입니다. 아시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들도 똑같은 아시아인이요 황인족이면서도 우리는 아시아인과는 다르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아시아의 황인족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조선종을 조선징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중국 대국에 조공을 바쳤던 일본이지만은 이 중국도 우습게 여기면서 난징의 대학살 사건을 저지를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60년 전 춥고 배고팠던 우리 한민족은 우여곡절 끝에 소위 말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 3만 불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그런 통계 수치가 되자 동남아시아의 여러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젊은이들이 한국의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한국 백성들이 동남아에서 온 그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시하고 억압하고 인간 대접을 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최근 남북한 양 정권이 하는 행태도 가만히 들다 보면은 결국 인간과 집단 속에 근본악으로 스며들어 있는 이 병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의 정치 군사적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국가로서의 자존과 자기 보위를 위해서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야 안 해준다니까 자기 보위라고는 명분을 내걸고 핵 개발을 하고 장대 미사일을 만들고 큰 소리를 치고 온 국가의 매스컴을 동원해서 우리가 미국과 한바탕 붙어서 언제든지 우리도 핵 강국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옵시다. 진주만 폭격으로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군벌과 같아요. 네.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세속적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도 아니고 의로운 국가도 아니고 성스러운 국가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항하는
북한 정치 집단들의 행태야말로 바로 이 열등감과 우울감의 이 묘한 덫 속에 끌려 들어가서 전체 인민들께 한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이고, 최근 바로 지난주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급작스럽게 전면 폐쇄 조치를 내리는 이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핑계를 갖다 붙이지만은 맑은 정신과 정직한 이성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정권이 말한 것처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그들의 임금이 그게 핵개발과 무력 도발로 쓰이는 그것 때문에 차단한다 하는 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가슴 속에 말 못할 옷을 박는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그런 명분을 내건다면은 정신이 맑은 사람의 눈과 귀로서 들으면은 한국의 어려운 국제정치상의 상을 충분히 감안하서라도 그것은 나도 북한의 김정은 통치 권력처럼 나도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는 정치 통치 통수권자로서의 열등감의 표현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김철호 집사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데 터키의 서부 끝단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고도가 있죠. 옛날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소위 그리스도교 국가와 동이슬람 국가의 패권이 서로 맞붙이던 곳이죠. 거기에 가면은 소피아 대성당, 그리스도교의 가장 로마 바티칸 성당보다 더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이슬람의 큰 블루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방 그리스도교를 점령한 당시 이제 이슬람의 그 장군 여왕은 점령하자마자 소피아 그 성당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성당이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의 성전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곧바로 그 벽과 천장과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성화들을 전부 이제 새로운 페인팅으로 도색을 해서 이 사람은 그런 상을 그림을 우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절대 금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내벽을 이슬람 모스크로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백 년이 지난 뒤에 다시 평화가 오고 이제 이슬람 국가나 비잔틴의 그리스도 교과의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그 아름다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소피아 성당을 다시 복원하자고 벽을 다시 재원시킬 때 놀라운 것은 덧쳐놓은 그 껍질을 벗기고 보니까 그 본래의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웠던 그 성화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성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때 가끔 일어난 이 한민족의 이 못나고 못난 열등감과 우울감의 이 병든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전혀 이교 국가인 성당을 점령했으면 그것을 다 칼로 점으로 다 쪼아내고 그들의 이슬람 국가의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 파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 위에 터치를 해서 오늘날 원형, 거의 원형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게 만든, 당시 말하면 이슬람의 이교 통수권자의 그 넓은 환용의 정신과 아량과 문화에 대한, 종교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존중과 그 마음에 비교하면 우리의 오늘 한국인들의 모습, 특히 한국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모습,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은 마치 글자가대로 너무나 현명해서 오늘 우리 앞에,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바로 직전에 소위 정권, 소위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아무리 밉고 반대적인 입장을 치더라도 큰 거시적인 민족의 평화와 통일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들의 계산에 의하건대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의 50% 70%가 서로 북한 당국의 권력자의 손에 들어간다고 계산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의 가족 20만 명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누리고 살고 있으며, 그것을 유일하게 남과 북이 세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국제적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어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같은 동족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의 끈을 잇고 살고 있다고는 그것 하나 용납을 못해 가지고 정치 논리로 세계 앞에 추태를 부리는 이 모습은 김경재 이 목사의 개인의 정치관을 설교단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이번에 박근혜는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정당성을 호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전 매스컴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머리밥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역사의 심판을 우리가 면치 못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간절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느냐. 너희를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너희를 향한 인애의 불쌍한 사랑의 감정이 불일 듯이 해서 너희를 차마 심판과 버림으로 파멸로 내팽개치지 못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당 위에 꼽아져 있는 십자가 표시나 크리스찬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전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돌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 인간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기경하는 성령의 보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지고 독해져서 그것을 갈아엎을 농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해봐대자 겉만 잠깐 호미질 할 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거룩한 성령의 보습, 그것만이 인간의 이 깊은 원죄성에 물들은 인간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게 정의의 씨앗을 붓고 우리의 인애와 사랑의 새싹을 돋게 할 수 있다. 정치 경제를 두고는 말이 아니옵시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런 꼴이옵시다.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 독처가 무성해서, 독축이 무성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또 700~800년 전 13세기 초 저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라고 하는 고원의 조그마한 산골 마을 아시시라는 곳의 성당 속에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이만큼 모였을 거예요. 시골 성당이니까. 그때
멋쟁이 젊은 청년 프란시스코라는 청년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프란시스코야, 내 집이 다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다. 내 집을 수리해다오. 프란시스코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자기를 부르는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언뜻 저 아저씨 산골 넘어가는 고개 넘어 다 흠가는 성당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라는 주님의 부탁인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도 세 번이나 그 소리가 들리자 프란시스코는 그것이 허물어져가는 건축물 교회당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 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신도들의 타락과 탐욕과 그 모든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노동과 청빈과 순명과 겸손의 모토를 내건 프란시스코 스도의 운동을 처음으로 열어서 중세 기독교를 구원해냈지요. 한국의 교회사는 그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교 작은교회에 오신 여러분, 당시 호세아 때처럼 말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떼어놓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하시는데 저리 삶 속에서 나의 생명 중심에서는 저리 떼어놓고 주일날에 나와서 한 번씩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수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시고 성령의 보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을 갈아엎어서 우선 우리 자신 속에 공의 씨를 붓고 인의 열매를 거두는 새로운 영적 혁명이 시작되는 사순절의 첫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 민족의 마음과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마음을 당신의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사교 작은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생명들 하나하나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최은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뒤늦게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받고 이제 4년의 신학 교육을 받아 목사 후보 생으로서 첫 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니가 당신이 오매 그의 마음속에 평생도록 호사의 사랑의 열정과 아모스의 뜨거운 정의로움을 불꽃으로 넣어주셔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충직한 주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혜 권사님 모친 박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0이 넘으신 노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치료 요양소로 옮겨서 전문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남은 여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며 특히 효신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하는 우리 김정혜 권사와 그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더욱더 효도하는 귀한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하오나 사교 작은 교회의 적은 회중 가정마다 개인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입시를 실패하여 고통하는 젊은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일마다 저희들이 만나는 만남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예배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늘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